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복받을 믿음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1차 시간에는 서론적인 말씀으로 성도의 성경적인 축복관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육신적인 복의 개념을 먼저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복받을 믿음에 관하여서 서론적인 말씀으로 성경적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의 초점,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어서 복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것은 영혼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우리는 바르게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영혼의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어서의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복들은 영혼의 복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영혼이 바르게 될 때에, 영혼이 바르게 된 것이 전제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축복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우리 인생에 정말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되 육신의 복을 구할지라도 육신의 복을 구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위한 것, 그것을 목적으로, 영혼이 잘되기 위한 목적으로 육신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의 잘되기를 먼저 소중히 여겨서 전제로 해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는 복과 함께 더하여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이 전제된 육신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을 위한 육신의 복입니다. 또 이 말씀은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말 같지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우리의 영혼에 의한, 영혼을 위한 복. 영혼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기복입니다. 이건 세속적인 복입니다. 이건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복에는 반드시 영혼의 복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의 복을 구해도 영혼의 해가 되는 복은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구해도 영혼의 복이 되게 구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다르지 못하면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냥 육신의 복에 대한 개념이 저들과 같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안 믿고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셌는데 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복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영원한 복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육신의 복 주시는 것도 그냥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계기가 되라고요. 그걸 통해서 더 큰 걸 소망하는 믿음이 되라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복 받을수록 욕심이 더해지잖아요. 그러죠? 만족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실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육신의 복 주시고 여기에 만족하여 머무른다 그러면 그건 신앙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그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영원한 장래의 기업을 바라봤잖아요. 우린 세상 사람들보다 육신적으로 복을 받을수록 더 꿈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 세상 사람들은 꼴난 육신의 복 조금 받는 것까지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욕심에 그냥 처음에는 전세방 살다 아파트만 생겨가도 감사하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이것도 좁네, 더 큰 데 가야겠네, 이것도 불편하네, 기왕이면 전원주택 가야겠네. 욕심이 한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욕심이 한이 없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욕심이 한이 없는 거 끝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리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에 머물러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만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면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풍성한 거 그렇게 구하는데,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거, 영원한 거, 하나님 나 육신의 것 가지고 만족 못해요. 어떻게 거기 머무릅니까? 그럼 세상 사람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실수록 우리는 소망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크고 영원한 것,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실 때에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너무 꿈이 작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잠깐 복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래요? 이건 아니죠. 이건 다음 세상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꿈을 잡고 키우는데 어떻게 더 큰 걸 아는 사람이 육신에 조그만 거 가지고 만족하고 머물러 가지고 좀 쉬자, 자자, 즐기자. 에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축복관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갈수록 꿈이 커져야 돼요. 갈수록 우리의 추구하는 복이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것, 그것은 변함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저 시간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며 앞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믿음은 첫째는 변함없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자라가는 믿음이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그럼 첫 번째로 변함없는 믿음이 어디에 변함없는 믿음인가? 그 변함없는 믿음은 마음의 변함이 없는 믿음. 그 다음으로 말의 변함없는 믿음. 그 다음에 행위의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변함없는 게 일치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외형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마음의 변함이 없으면 마음의 변함이 없는 만큼 마음을 표현하는 말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변함이 없으면 말에 따르는 행동도 변함이 없어야 되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마음과 말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믿음 안에서 일치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질 때 거기에 따라오는 말과 행동을 따라서 일치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런 말과 행동은 손익계산 따라서, 환경 따라서, 감정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비롯된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러면 그 마음에 따르는 말도 변하지 않아요. 말도 가식이지 않아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에,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여해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그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말과 행동은 따라서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세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연약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내 속에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믿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냉정해지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남들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날카롭게 냉정하게 바라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먼저 냉정해지라고요. 난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변치 않는 말과 행동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함없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안 돼요. 누군가를 호의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상대방이 내게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면 누구라도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마음의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변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통제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다른 때 같으면 나한테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미움이 가야 되는데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왠지 밉질 않아. 오히려 그 영혼 위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요. 기도해주고 싶어지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의 통제를 받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의 통제를 받아요.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해가 되는 일이라면 어떤 내게 유익이 있어도 거절할 줄 알고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은혜의 소중함을 자꾸 잊혀져 가고 있어. 은혜가 소중한 건데, 은혜가. 은혜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은혜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뿌리인데,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건데, 갈수록 은혜 받는 걸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만 1시간 드리면 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지켜 그걸로 구원 얻는 줄로 착각하듯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종교적 행위만 가지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뭔가 지금 믿음의 기준이 잘못돼 가고 있는 시대예요. 아니 그렇다 그러면요, 이런 시대의 변화가 맞아요. 그러면 시대의 변화 따라서 그렇게 가야 돼요. 예?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 한 것 다 인정하면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되는 시대예요. 불교도 구원 있고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대요. 아니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만 한다 그러면 뭐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바른 인식부터, 우리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터,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고, 이 소중히 여김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이 시작되고,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도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때로 만족과 평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안 변해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변해요. 여러분의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이 변했는가? 그렇거든 분명한 해답.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 떨어지면 마음이 변해요. 은혜 안에 있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장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린 사람인지라 자꾸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으로 육신적인 오감 만족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거 즐기고 남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만족과 평안보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한 느낌,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맛을 좀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금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가 뭡니까? 변하지 않아서요.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사랑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이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이 땅에서 잠깐은 되지요. 이 땅에 잠깐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우리 그것 때문에 축복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도 누려야 육신의 복이 내 영혼에까지 유익이 돼야 되죠. 여러분 건강하려고 음식 먹는데 그 음식 먹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그거 입에 맛있다고 드실랍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 아닙니까? 알아요. 몸에 나쁜 줄 알아요. 폐가 망신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에 취한 쾌락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미련 끊지 못해가지고 알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육신의 것 즐기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상 없어 구원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즐기며 기뻐하며 그것 가지고 행복 추구하며 그럼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언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지 몰라요. 아니요 우리 변하면 저들보다 더 못해집니다. 더 못해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더 까불립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루 세끼 밥 먹듯 건강을 육체의 건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듯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복받을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자라가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변함없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자라가는 믿음이다. 그럼 뭐가 자라가야 될까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머무르면 안 돼요. 부모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자라가야 되는 건 뭐예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부모가 내게 뭘 원하시는 것까지도 알아가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그걸 아이들이 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철 들어가야 됩니다. 철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내게 원하는 것만 주여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요.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릴까? 좀 이런 마음으로 자꾸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자라갈 때 거기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도 자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 자라가면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 세상적 차원의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것 가지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 알고 있어 머릿속에 꽉 차 있어도요, 그것이 가슴으로 끌어내려져서 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느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건 신앙 아닙니다.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 지식 많이 아는 거나 성경 많이 아는 거나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머리로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보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정말 사랑해? 너 진짜 영혼 소중히 여기냐? 요즘 와서 자꾸 유대인의 관원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부자 청년, 유대인의 관원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왜 밤중에 찾아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으로 구원 얻는 성결된 백성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천국 복음 전파하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영생 얻는 길을 묻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찾아갔다는 것은 얼마나 영혼에 갈급함이 있으면 그렇게 종교 지도자가 거기까지 찾아갔을까요? 거기까지 찾아간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거기까지 찾아온 것만 해도 대견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아는 그걸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율법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었어서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야, 너 기특하다. 대단하다. 너 부자이면서 종교 지도자면서 뭐가 아쉽고 답답해서 여기까지 사람들을 눈을 피해가면서 찾아왔냐. 야, 기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유대인의 관원에게 그가 정말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정말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려고 그에게 제시한 말씀이 뭡니까? 너 정말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냐? 너 정말 그렇게 소중히 여기서 너 사람들 눈을 피해가며 여기까지 나 찾아왔냐? 그거 달아보시려고요. 그렇거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 따라와라.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구원 얻는 길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소중함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를 달아보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포기 못했지요. 바꾸지 못했지요. 세상 것하고요.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디 유대인의 관원 청년처럼 그렇게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 따라가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몇이나 될까? 에? 내 소유 다 팔고라도 영원한 생명 얻을 그만큼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하나님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구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내게 하나님 사랑할 마음 좀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잠깐 썩어 없어져 보이는 육체, 잠깐 누리다 갈 육체보다도 영혼도 소중히 여길 믿음 좀 주세요.
그거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야. 그래, 너 그렇게 영혼 소중히 여기느냐? 너 그렇게 원하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만 변함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따르는 가식 없는 진실한 순수한 말과 행동이 따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등대로 나와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줘야 돼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요. 누가 봐도 우리 좀 생각하고 하십시다. 우리 가식적인 행동은 좀 하지 마십시다.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보입시다. 그냥 있는 내 모습. 억지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말고요. 그게 더 죄요. 오히려 그게 더 죄라니까요. 그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이자니까요. 그냥 나도 못하는 거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돼요.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마음에서 생각이 변해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 생각이 변해갈 때 나만 생각하던 것이 육신만을 생각하던 것이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생각하던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점점점 나도 모르게 나보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육체보다 영혼을 자꾸 신경 쓰게 되고 왠지 육체만 단순하게 편안한 게 마음이 안 편하고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에 정신없이 매여 살다가도 왠지 내 속에 공허함이 있어서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는데 생각이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라가는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성숙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가는 만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도 점점 더 커져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복받을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이라고요. 예. 예. 행동하는 믿음. 이 행동하는 믿음은 곧 자기의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는 바가. 자기의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곧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그 행동하는 믿음. 그 행동이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행동이. 그 행동이 자라가는 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라 그러는 겁니다. 육체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로.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육체를 위해 쓰는 돈을 낭비로 여기고 영혼을 위해 쓰는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그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금은 가난한 과부의 두 호렙돈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복을 주시려고 해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물질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형식으로 억지로 욕심으로 드리는 건 그 복을 받아도 영혼의 해예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요. 영혼의 해가 된다니까요.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 복 받으실랍니까?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라도 복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네요. 그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 줘서.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복은 추구하지 맙시다. 우리 체면으로, 형식으로, 욕심으로 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만큼만요. 믿음만큼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서. 이런 얘기 있어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얘기다가 하나님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인의식,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 이게 진실한 행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너 귀하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거품 좀 뺍시다. 우리 신앙생활. 이 시대는 지금 거품이 많이 빠져가는 시대고요. 기독교 신앙에서 거품이 많이 빠져갑니다. 왜요? 이 시대에 그 거품으로 드러나는 병폐가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너무 많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천국문을 가리고 있고요. 이젠 기독교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언제까지 이렇게 형식적인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욕심 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욕먹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위기의식이 이제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연되어져 가는 시대예요. 아, 정신 차려야겠다. 야, 돌아보자.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정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인정받고 부러워하던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육신적인 손익계산 먼저 버려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손익계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영혼이 잘 되는 거에 관심 없이 육신에 잘 되기에 관심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 계산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나도 영혼이 잘 되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육신에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다 육신으로 잘 되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있네. 거래. 배가 항해 중에 난파되어서 두 사람이 떠다니는 부유물을 붙잡고 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구조선이 올 때만 기다리는데 몇 날 며칠이 가도 오진 않고 점점 지쳐가고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 그러고 또 이틀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미가 안 보이네. 뭐 지나가는 배도 안 보이고요.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 재산 전부를 드릴게요 하고 말하려고 전부를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이봐! 거래를 중단해! 저
저기 구조선이 보인다. 거래 중단해. 거래 중단. 살려주시면 전 재산 다 드릴게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중단해. 구조선이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껏 바라는 게 육신의 것이나 바라고 육신의 복이라 바란다면 이거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손익계산 가지고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손익계산 가지고 예수 믿는지 몰라요. 이 손익계산 가지고 열심이고요. 신앙생활에. 이 손익계산 가지고 경건한 척하고요. 속된 말로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 50보 100보지요. 뭐 별 차이 있습니까? 별거 있습니까? 인간이? 우리 억지로 경건한 척하고 억지로 외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스스로 빨리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체질 개선 좀 해야 됩니다. 좀 개선 좀 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시는데. 뭘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겠어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그것만 가지십시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건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건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의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준 삼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잘해도 때로 자랑할 때가 있는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한다. 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유익되게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응? 내가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내 자랑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 나 좀 망가질게. 그런 목적으로의 자랑이라면 괜찮아요. 그런 목적으로의 자랑이라면 그걸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자랑되면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이 되게 하라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남이 안 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도 하나님 마음 안 주시면 못하는데 안 하는데 뭘. 그럼 나하고 저 사람하고 시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 뭘 내가 한다고 저 사람한테 너도 이렇게 해.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때가 있어. 내가 권면할 거 아니에요. 저도 가능해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강하게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가 아닌 다음에는 저는 가능하면 권면 안 합니다. 내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와 단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신앙의 정도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제일 참소하기 쉽고 방해하기 쉽고 시험 들기 쉽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이 원리 잘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거든요. 부모가 잔소리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잘못인 줄 알아. 근데 안 고쳐져 자기 힘으로. 그런데도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면 애들이 하는 말 엇나간대. 그러면 엇나간대.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아직 할 수 없는데 거기다 자꾸 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에이씨 지는 뭐 잘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의 신앙의 단계를 따라서 그냥 위에서 조용히 기도만 해주고,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난 비교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해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 주셔서 하는 거 감사할 뿐이지. 그냥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 안 주셨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귀한 마음, 이렇게 복받을 마음을 주셨을까? 아이,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해요. 자격도 없는데. 응?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보면 미안해야 되잖아. 왜요? 나만 복받아서 미안한데. 이런 마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아유, 나도 저보다 못한데 왜 하나님 나만 복받을 기회 주셨을까? 아이고, 미안해라. 그럼 미안하면 거기다 드러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사랑할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할 마음 좀 주세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 좀 하나님 사랑할 마음 좀 주세요. 영원 소중히 여길 믿음 좀 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살고 싶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래요.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더 힘들어져요. 굳어져가지고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요. 나무도요, 다 자란 거 모양 내려 그러면 부러져요. 분재가 안 돼요. 처음에 어린 나무 자랄 때 모양을 갖고 다듬어줘야지 아름답게 나무가 형성되지요. 자란 나무는 땡기면 부러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라.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순진하라 이 말이야. 순수하라 이 말이야. 한 가지를 알더라도. 요즘 설교 준비한 대로 못해가지고 참 고민이 많네. 시간이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꾸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요. 부담으로요, 책망으로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이구 부담스럽네, 힘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힘 없어도. 그렇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 듣는 게 오히려 하나 부담이 없어야 되는, 하나님 좀 내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내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려는 거지. 그래, 그런 말씀을 들어서 또 그렇게 큰 믿음이 있는 걸 알았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큰 믿음 되고 싶어요. 이런 믿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 돼야 되지요. 깊은 말씀을 들을수록 더 기쁨이 되고, 그게요. 그래, 더 깊은 거 알았네. 그래, 나도 저기까지 좀 들어가 보고 싶어. 하나님, 나도 그런 좀 신앙 좀 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걸 자꾸 나라고 하는 그릇에 잣대에다 갖다 대가지고 이거 그렇게 못하는데 목사님 자꾸 부담스럽게 깊이 있게 설교하고 뭐 자꾸 행동을 요구하고, 이게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깊은 설교 못해. 이걸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안 돼.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거 싫대. 원치 않는데. 그건 위선이래. 그건 내 의래. 그건 지가 복음이래.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 속에 영원 소중히 여길 마음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 주세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복받을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우리 믿음은 더 자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통해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며 여기서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하는 지혜로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